네, 새벽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예전 찬송가 4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갖고 온 우리 기도 제목들 주님께 아뢰올 때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싸울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싸워주셔서 우리가 그 모든 악한 세상 속에서 그 대적들과 싸움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정치와 경제와 이 세상 속에서 발견되는 그리고 일어나는 그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의 탄식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어주셔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서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종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 세상 각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나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 주님께서 세워주셨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가 놀랍게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정말로 이 미국 땅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그 회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제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네개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볼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네,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민수기가 어떻게 보면은 정보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은 딱딱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또한 앞선 모세 오경의 다른 책들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른 책들에 비해서 그렇다고 해서 민수기의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동등하게 중요한 내용을 저희에게 말하고 있고요. 특히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민수기가 한국어로는 이제 숫자와 관련된 이런 정보들을 또 의미하는 제목이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로 살펴보자면 이 민수기 가장 첫 번째 단어인 그 광야에서 삶을 뜻하는데 그 베미드바라는 뜻입니다. 즉 이 민수기라는 것은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에서의 그 삶이 좀 더 구체적인 내용과 제목에 그 부합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동하셨고 어떻게 동행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따랐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민수기 특히 모세가 시내산에서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라고 하셨는지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즉 시내산에서부터 그 약속된 땅으로의 그 출발을 가장 출발 전에 직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으로 가기 전 마지막 준비와 마지막 명령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은나팔 2개를 두들겨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은나팔을 통해서 회중을 소집하고 회중을 움직이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양한 이런 하나님을 뜻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용도로서의 이 은나팔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은나팔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2개를 만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은나팔은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2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백성들을 움직이는 기능을 합니다. 나팔 2개가 불리면 이스라엘은 회막 문 앞에 모여야 됩니다. 하나를 불 때는 이스라엘의 그 지휘관들, 천부장들이 모세 앞에 나와야 되고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행진을 해야 됩니다. 이 은나팔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저 나팔이 아닙니다.
이 은나팔을 상징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오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실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인도자에 의해서 모세의 그 사고에 의해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라 해야만 이스라엘은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멈추라고 해야 이스라엘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단 어떠한 사람의 의견으로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 은나팔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직접 나설 수가 없었고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그 은나팔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 따라 이동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우리는 갔고 멈추라 하면 멈췄던 인생이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그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나팔이 우리를 이끄셨던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제 이 은나팔의 속도입니다. 이 은나팔을 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적인 주권하심에 따라 인도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속도는 매우 우리의 사고와는 달랐던 속도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빨리 약속된 땅에 가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한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을 떠나서부터 천막 생활을 하면서 떠돌이 생활을 했던 것 자체가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난민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펴볼 때 우리 또한 미국에 와서 정착하기에 앞서 그 오고 떠돌았던 그 잠깐이라도 그 삶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비슷한 면모를 보이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속도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와 같았을까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빨리 그 약속된 땅에서 즐겁게 생활하며 맛있는 것을 먹고 편안한 삶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 대신 분노를 표출합니다. 11장 1절에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이 악한 말은 하나님에 대한 그저 투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만을 떠나서 하나님께 대한 그런 이제 반란을 표하는 말로 성경학자들은 해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란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불을 보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했던 몇몇 이방 족속들이 음식과 관련해서 제대로 먹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한 마찬가지로 분노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루빨리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의 욕구대로,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의 원하는 대로 그런 음식과 편안한 삶을 그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속도와는 다르게 자신의 속도를 지키시도록 그리고 따르도록 명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가 중요한 것이고 그들을 인도할 자가 누구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야 됐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렇다면 이 약속된 땅으로 이스라엘이 믿고 나가야 될 것은 그들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됐기 때문에 이 속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그들을 어떻게든 그 약속된 땅에 이끄셨을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가 아니라 천천히 자신의 시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시간의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믿고 따랐어야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분노하고 오히려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온전한 인도하심과
전적인 그런 어떻게 신적인 개입이 있었고 하나님의 현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속도와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을 보면은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당장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무슨 문제가 있는데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그 신앙의 그 삶은 어떻게 보면 그 신앙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도 자체는 우리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속도와는 다른 속도를 띄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이러한 신앙을 저희가 과거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전했을 때 4달러라고 신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사달라 그것도 하면은 당장 주실 것이다 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원하시는 때에 들어주실 것인데 너가 원하는 시간대는 안 들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주셔야 하나님이지 만약에 너희가 원하는 시간대에 들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냐라고 제가 가르쳤던 이제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약속된 땅에 약속하신 땅에 이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입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앙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갈 때만 우리가 그 약속된 땅을 밟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간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다른 이 은나팔의 기능은 바로 전쟁에 나갈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전쟁에 앞서기 전 나팔을 불러 하나님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을 대적에서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평상시에 잊고 있다가 그들이 전쟁에 나갈 때 은나팔을 불러야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전쟁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은나팔을 불 때 전쟁에 나갈 때 이스라엘이로 하여금 그들이 혼자가 아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함과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 라는 뜻의 의미가 좀 더 강합니다. 즉 제가 다시 한번 짧게 설명하자면 이 은나팔을 불로써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하여금 기억하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이 전쟁에 나갈 때 은나팔을 불러야 되는 걸까요?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인간의 시각으로는 되게 앞선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염려라는 벽 때문에 그들을 이끄신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잊을 수도 있었을 법합니다. 자신의 앞에 있는 그 염려와 전쟁이라는 큰 두려움의 그 벽이라는 것 때문에 이 벽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이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나의 전쟁이다 라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은나팔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로 하여금 승리의 확신을 하시기 위해서 이 은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이 은나팔은 하나님을 위해서 부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다면 우리 그 신앙의 삶과 연관했을 때 우리는 이 은나팔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들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21세기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은나팔을 불진 않지만 우린 끊임없이 계속해서 영적 전쟁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웨이크업 콜 하듯이 모닝 콜 하듯이 우리에게 무슨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다음 구절에서 나옵니다. 그 다음 구절에서 이 은나팔이 절기에서도 사용하는데요. 이 은나팔이 절기에 사용될 때 이 절기의 주인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는 이 본문인데요. 이 은나팔의 기능은 바로 이 절기의 주인이 제사의 주인이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은나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은나팔을 통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아까 앞전 절들과 살펴보면은 우리는 현재 은나팔을 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전쟁에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우리에게 외치고 소리를 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디모데 후서 3장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은나팔은 우리에게로 없지만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서 경적을 계속해서 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은나팔은 지금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자 우리 마음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바로 이 전쟁에 나아갈 때 너희가 혼자 전쟁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함과 그리고 나는 이 전쟁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미 승리하였기 때문에 너희 또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동행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 우리는 전쟁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이 은나팔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대신하시고자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냥 다른 신앙생활, 다른 신들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지 않는 일반인들과 똑같습니다. 이 은나팔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를 약속된 땅으로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정 전에 이동 전에 무조건 이 은나팔을 불렀어야 됐습니다. 이 은나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천천히 그리고 순서에 따라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우리의 그 삶대로 막연하게 그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내재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컨트롤 하시는 삶을 살고 우리는 그 컨트롤 받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선 장들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을 통해서 9장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현현인데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것 외에 소리로서 청각적인 요소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들음으로써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지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울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히 영적 전쟁에서 나가시고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즐겁게 행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을 때도 이 은나팔을 불며 그리고 우리 안에 내재되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즐겁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현재 21세기에는 은나팔이 없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 속에 있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이 고난 속에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 친히 그 고난 속에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 주셔서 그 고난 끝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신앙 속에 기쁨에 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 기쁨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이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을 때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순종하며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가 아니라 주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아가겠습니다.